서구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한국 교회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 교회. 그러나 선교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강대응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선교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는 한국 교회가 펼치고 있는 선교 전반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전체를 보면은 한국 교회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인구 비례, 교회 비례로 하면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은 어쩌면 세계 1등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전 교회가 이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지역이 존재하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미전도 지역,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미전도 지역인데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종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자력으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미접촉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접촉 족속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종족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그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종족을 미접촉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그런 종족들이 대략 한 2,000개쯤 있는데 그중에 10만 명이 넘는 종족이 639개가 있습니다. 아, 많군요. 그중에 절반이 인도에 있고요. 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한 지역도 있죠. 그런 지역이 생각보다 많죠.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역이 많고요. 또 선교사들이 적법한 절차로 입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유롭다고 하는 지역도 선교에 대해서 어렵고요. 실상 한국도 종교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표를 붙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되기는 하는데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도 선교적인 일을 노골적으로 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지역, 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지역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서남아시아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역시 말레이시아도 그런 나라고요. 그 스리랑카도 기독교의 박해가 있고요. 주로 아시아의 14십 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고요. 주로 아시아네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인구를 이렇게 볼 때 서구에 기독교인이 많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비서구권 지역의 기독교인이 더 많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90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기독교인의 82%가 서구 사람이고 비서구의 기독교인은 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서구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33%고 비서구의 기독교인이 6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서구의 선교사에 비해서 비서구의 선교사들,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가 어쩌면 비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달라진 어떤 선교 지형 이걸 반영해서
선교 전반의 어떤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선교계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배운 거는 서구 선교사님들이 보여주는 선교적인 그 행태 때문에 저희들이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서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만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지만은 목사님들의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한국에서 일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들의 열전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체득해서 아는 거죠. 실상 신학교에서 선교를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선교사도 파송을 받으면은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예배당 건축해주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현재 지나간 50년 동안에 서구 선교사들의 숫자가 늘지를 않고 있어요. 단지 비서구권에서 나온 선교사만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앞으로의 선교는 서구권보다는 비서구권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는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서구 선교사님들이 하는 아니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땅을 사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이렇게 재정을 써서 하는 선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선교적인 전략, 돈을 써서 하는 전략에서 바꿔서 이제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전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예. 그런 선교사님들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서 선언문이 발표됐던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과거에 한국 교회가 펼쳐왔던 선교에 대한 반성의 부분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반성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힘에 의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힘에 선교? 의한 선교라는 거는 이제 선교지는 어쨌든 부유한 나라니까 돈이 재정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문명화된 도시에서 문명화가 안 된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돈도 흘러가고 문명도 흘러가는 이런 힘에 의한 선교를 그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은 일단 예배당도 짓게 되고 센터도 하게 되고 뭘 많이 쓰고 이제 재정을 많이 가지고 선교하는 이런 것을 힘의 선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선교가 선교사 주도의 선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송교회가 원하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선교를 하는 것이 현지 교회나 현지인이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필요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교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현지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반성이죠. 선교지에서 그곳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살피지 않고 한국 교회가 전하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 그냥 일방적으로 줘왔다. 이것에 대한 반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또 하나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미 있고 현지인이 열심히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서 한다 할지라도 현지인이 봤을 때는 인정이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센터라든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가 가서 또 하나 세우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파송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지 교회가 봐서는 지금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돈 조금 주고 그거 빌려 쓰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좀 평가가 인색한 거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이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는데 왜 그렇게 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교를 해오게 됐을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선교사님들의 선교적인 모습을 보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선교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선교를 한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가시게 되면은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교사 중심의 선교, 파송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서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고 현지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할 선교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라고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현지 교회를 말씀하시고 현지 성도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개념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처치 플랜팅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처치 플랜팅 사역은 과거에 복음을 전혀 받지 못했을 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지.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가 가는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현지인의 사역이고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가스펠 플랜팅 이런 말을 쓰는데 복음을 심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현지인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더 선교적인 모습에 가깝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앞서서 우리가 미전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상 지구상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5%, 다시 말해서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복음에서부터 이렇게 제외되어져 있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 힌두 국가에 있는 사람들,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섬에 있거나 어쨌든 선교사들이 갈 수 없고 복음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복음에서부터 차단돼 있거든요. 인도에 그런 나라가 많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또 중남미에도 많이 있고 아시아에 많은 나라 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태국만 하다 할지라도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왔는데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생각 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또 하나의 교회를 더 세운다는 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선교계 리더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지인과 함께하는 선교, 이것을 이제 동반자 선교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이게 어떤 방식의 선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의 선교는 선교사 주도의 선교가 아니고 내부인 주도의 선교고 선교가 잘 되려고 했을 때는 내부인이 선교 단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1980년대 초에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했는데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에 네트워크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 단체의 힘을 빌려서 SIM이라든가 웩이라든가 AIM이라는 국제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텀 두 텀 한 다음에 그 사이에 한국교회가 많은 경험을 갖게 돼서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 안에 선교단체가 자생적으로 많이 세워져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중남미에 선교사를 보내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교의 기폭제로 한국에서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인이기 때문에 서양 선교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나라도 그 나라의 내부자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중요한 건데요. 그 선교의 발전 과정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제 4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척자 파이오니아, 두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는 페어런츠가 있고, 세 번째는 동반자, 동역자, 파트너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독립해서 떠나게 되는 이제 파티시펜트, 참가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단계가 현지인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선교사 주도의 사역이 아니고 현지인 중심의 사역으로 움직여야 되고, 현지인이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선교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나고 기다려주고 봐주는, 하나부터 10까지가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한 세대가 넘어선 시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양육을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리더십이 세워진 상황이라면 이제는 좀 물러서서 그들 스스로 선교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켜보자,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한국 교회는 선교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 100년, 150년 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지역에, 그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철수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땅에 우리가 선교한 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미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미 현지 리더십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양육을 하고, 양육한 사람이 커져서 독립이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회를 맡게 하고, 선교사는 그 일에 계속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국내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 하늘길이 막히고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팀도 보낼 수 없을 때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선교사를 저희가 파송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온 국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권 국가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는 것만이 선교사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이해를 하셔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태국 사람들, 네팔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런 분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좁고 가성비 좋은 선교이죠. 선교가 무엇인가? 뭐 다들 이제 해외 선교를 많이 떠올렸을 텐데 내가 있는 곳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네. 그래서 선교를 정의할 때에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공간 복음에도 가장 중요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는 28장, 마가복음에는 16장, 누가복음에는 24장, 이렇게 그 마지막 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선교에 관련된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백미와 같은 건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소금이 만일 짜지 않으면은, 녹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우기 때문에 좀 손해 보면서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내 안에 있는 소금이 좀 녹아지도록 사는 것이, 그게 선교라 믿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교계에서도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초창기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선교라는 거는 연약함의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고 사도 바울도 고난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바구리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멸치고 피해 가시기도 하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서구는 서구 교회의 선교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를 알았지만은 그게 시대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배를 타고 항구에서 항구로 가서 그 항구 주변에 있는 도시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해안선 시대라고 하는 건데 이런 선교적인 그 시대마다 흐름과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선교적인 흐름은 더 이상 힘에 의한 선교가 아니고 연약함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했던 선교고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예. 이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한 번씩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